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1절에서요 39절까지의 말씀, 31절에서 3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은 듯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마시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아멘. 요압의 이런 도발적인 행동 때문에 다윗은 몹시 불편했습니다. 자기의 충복과 같이 온 험한 데를 다 함께 동락하면서 생존해 오고 또 지금의 다윗의 이 모습에 이르기까지 요압은 정말 둘도 없는 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입장에서 통제되지 않는 부하입니다. 다윗이 원하지 않는 일을 알아서 먼저 저질러 버려요.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자기가 주인의 마치 분신인 양 그렇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요압이 통제받지 않는다라는 뜻은 이 사람은 개인적인 판단이나 감정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캐릭터가 아주 복잡합니다. 다윗을 일단 잘 따라요. 근데 어떤 면에선 다윗을 정말로 안 따라요. 이상하죠? 이 이후에도 이제 다윗이 남과 북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인 가운데 왕이 되지만 요압은 많은 전쟁을 수행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맡겨요, 전쟁터를. 그리고 정말로 험한 일도 그에게 맡깁니다. 요압은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4장인가요? 2장인가요? 거기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 볼까요? 여기 한번
열왕기상 2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언인데, 더욱이 너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요압에 대한 이 미움을 죽을 때까지 지금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한 일을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요압을 처리하라고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보통 이게 임종의 이 유언의 자리는 살생부를 넘기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요압에 대해 미움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잘 따르지만 통제받지 않는 부하의 독자적인 행동들. 다윗은 이 아브넬의 장례식을 굉장히 진지하고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그건 바로 요압에 대한 시그널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북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시 다윗 왕권 아래로 들어온다라고 지금 약속이 맺어졌는데, 다윗 만나러 갔다가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쪽 사람들이 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죽였어요. 요압이. 그러나 다윗은 아니죠. 근데 다윗이 이 가운데 요압에 대해서 어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미워하고 독자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윗을 굉장히 곤궁에 빠뜨리지만 요압에 대해서 뭘 어쩌지를 않아요. 왜냐? 다윗은 백성들의 신임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군대라는 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요압을 빼고는 자기 자신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참 복잡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한 일이 이 장례식입니다. 이 장례식을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다윗 자신도 엉엉 울면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용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쓰러졌는가. 그러면서 장례를 치러주고 먹을 것도 안 먹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이 한 일이 아니구나. 이게 다윗의 뜻과는 반대로 요압의 독자적인 행동이었구나. 이런 게 알려졌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은 힘이 없었습니다. 요압에 대한 큰 골칫덩어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관리하에 비즈니스를 하시던 아니면 다른 어떤 역할을 맡으실 때에 통제받지 않는 여러분의 수하가 있다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위임을 받은 이게 종들이고 그 백성들인데 주님을 따라는 다녀요. 따라는 다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에 통제되지 않는 채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이렇게 큰 일을 벌리는 그런 종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전 다윗에게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가시였다라는 걸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에서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아니 이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명실공히 다윗이 왕이 되고도 얼마든지 요압 장군에 대해서 그가 가졌던 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당신은 이제 그만두시오. 여지까지 수고했소. 이제 은퇴하시오. 다윗이 정리를 못해요. 요압을. 왜 그러죠? 다윗 역시 요압을, 그런 요압을 이용했었으니까요. 물불 안 가리고 피보기 좋아하는 요압의 손에 바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처리하라고 맡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주님의 종이 되면 주님의 말씀과 뜻에 통제받는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요압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어요. 그러나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아까운 고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러한 이 종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로 주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 주님이 부리기에 좋은 사람, 그런 일꾼들이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